이 영적인 삶의 행동 지침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들을 3장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정 생활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적용돼야 될 자리가 바로 가정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서 이제 나아가는 삶,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유지해야 될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그리고 전도입니다. 우리 2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는 기도하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우리도 이제 복음 전하도록 기도한 바울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2절 먼저 부분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기도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고 응답이 뭐 이렇게 잘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지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과 같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 그게 아니죠. 우리의 일상생활을 전체가 다 이제 행동하는 것과 더불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할 때,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인정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가르침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지도하시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정하면 우리의 마음의 보좌 위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는 거잖아요. 이끄실 때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또 사랑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또 결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깨어있는 삶이죠. 기도를 계속하면 깨어있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깨어있으라 앞에 감사함으로가 이제 거기에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지도를 받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삶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며 깨어있는 삶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계속 깨어있으면 감사하는 삶이 계속해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지도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자신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건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전도할 문을, 그러니까 전도할 기회를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기회가 계속해서 열려 있다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러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것은 또한 고통받는 삶, 고난받는 삶임을 사도 바울은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의 삶 가운데 고난이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사울에게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에 그에게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만나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핍박하는 자를 왜 만납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 그렇게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일은 너 고난 받아야 된다. 복음 전하려면 그 증인으로 서려면 서는 그 과정 가운데 너는 복음 전하면서 고난 받는 거야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지속하는 생명의 삶과 더불어서 고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받는가? 고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못된 짓 많이 해서 그게 아니고요. 왜 고난받냐면 복음이 우리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여기 비밀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증오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독점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었고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에 대한 비밀을 유대인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또 다른 비밀이 있다고. 아니, 진정한 비밀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몰랐던 비밀이 있다고 믿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는 비밀을 얘기하는 바울을 미워했고요. 그 비밀을 세상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은 종교의 비밀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그런 비밀을 계속해서 와서 얘기하니까 아연실색하고 자기네 체계와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문화권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들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의 원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천적으로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일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만남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스타를 만나거나 아주 위대한 인물을 만나면 그걸 사람들이 자랑하죠. 자랑하면 와 그러냐 막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젓고 외면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그 얘기를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너한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얘기하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무시하고 그리고 등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밀을 말하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이제 부름받을 때에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대로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변화된 날. 그런데 그 변화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참 기쁘게 살아가리. 그렇게 기쁜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 우리에게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달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원래 원천적으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계속해서 핍박하며 살아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입술로 그 사명을 명백하게 명확하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경험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명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사명을 다하라라고 이제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합니다. 외인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종적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복음 밖에 있는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없는 존재입니다.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한 이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는 게 기회 있는 대로 세월을 아끼는 일입니다. 기회를 활용하는 일입니다.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일, 기회를 잘 활용하는 일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너에게 명한 것과 여기에서 또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외인에 대해서 이방인을 대할 때도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여 우리 외인들을 대하는 일에 세월을 아끼시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접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서로 대하면 용납하잖아요. 허물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이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아 예수 믿은 것처럼 저 사람도 죄인이니까, 원래 원천적으로 죄인이고 이제 거룩하게 되어가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죄인일 뿐이니까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무랄 데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틈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잘못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나타나도 공격하는 이 소재로 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세상 가운데 외식이 아니라 이 거룩하게, 외식의 차원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필요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존재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외인들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다시 얘기해서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온전한 삶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말에 조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죠. 은혜롭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라는 부분을 우리 각주에서 보면 감사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감사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감사 가운데서라는 말은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원망이 끼어 있는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불평이 있는 채로 말하면 안 되고, 또 누구를 향한 저주가 있는 채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함께 교보제로 우리는 전도할 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말은 재미있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맛이 있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계속해서 이제 병살타를 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고, 저 사람 왜 저런 얘기하지? 뭐 이렇게 생각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한 사람에게서는 계속 원망과 저주가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계속 은혜로운 말이,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이, 머릿속에 남는 말이,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말이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서 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전도는 공식이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는 건 공식이 아니거든요. 대화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일단 공식부터 잘 외우자 해서 전도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과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보고 사람들이 메시지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 이해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서는 우리가 모호하고 이 물음표를 던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외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혜로 행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는 그 가운데서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리고 맛있는 말을 하게 되면 그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5절과 6절의 말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수지침도 배우고 MBTI도 배우고 애니어그램도 배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접촉해서 물건 팔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런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거강꾼이거든요. 우리는 중개인이거든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5절과 6절은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외인들에 대해서, 우리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며 은혜롭고 맛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삶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선교단,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도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광고판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과 말, 다시 얘기해서 우리 삶 전체를 다 들여 복음 전하는 존재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머리이신 으뜸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생활에서 하나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삶이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발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또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세상을 맛있게 하고 세상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